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2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하나님 나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집사님은 참 좋으신 일꾼입니다. 네. 물론 성도님들도 참 좋으신 일꾼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제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주요 이동수단으로 쓰이던 역마차는 아주 작지만은 세 종류로 좌석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승차권의 종류도 세 가지였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그 차이를 두고 좌석이 나눠졌는데요. 그 당시는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주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두세 번씩 고장이 나게 마련인데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마차 고장 시에 담당해야 할 임무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 1등석에 앉아서 가곤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2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일단 밖으로 나와서 이 마차를 고칠 때까지 길가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주로 그 위치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바로 마차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부와 함께 고장난 마차를 고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밀어주기도 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기도 하는 이런 일을 직접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직분자들 없잖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 상당히 많은 부류들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히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꾼이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 그 당시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던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는 주로 목축업을 하고 또 염색업이 발달을 해 있었는데요. 보통 1세기 전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가 아주 쇠퇴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특히 영지주의자들, 천사들을 숭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참된 일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시대 상황적으로 교회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아도 영적 위기감이 돈다라고 그렇게 이부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꼭 필요한 참된 일꾼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참된 일꾼은, 교회 일꾼은요,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오늘 23절로 본문 한 절 올라가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야 그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여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바울 자신은 교회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앞서서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난 사람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연수가 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받고 직책을 자랑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인들에게도 역시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유한 가장 값진 자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수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값진 자산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후 3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에 오늘날 소위 부흥한다고 하는 대형교회들의 놀라운 그 프로그램,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 초대교회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조직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비록 초대교회에 건물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훌륭한 프로그램 조직력은 없었지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일꾼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이 사회에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로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복음이 중요할까요? 복음은요, 새 생명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의 삶을 가져다 준다. 즉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에게 결박당한 인생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온전히 그것은 복음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참된 교회의 일꾼이 됨에 있어서 무보다도 먼저 가져야 할 그런 소중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할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1절을, 골로새 1장 21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해준 그런 힘, 능력, 복음이라는 거지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변화시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할 것이라는데 복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이 마침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하나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 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 복음이 곧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주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 가운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누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목표, 이 목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역에 대한 목표를 바로 알자. 교회 생활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는 교회 일꾼들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주차장에 가서 또 봉사하기도 하는 여러 필요로 한 일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져서 봉사들을 하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일의 목표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남발하게 되고요. 그 결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길손이 지나가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보면 모릅니까? 나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응?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돈을 벌고 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일당을 받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들을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생각은 다각각 다른 거예요. 일에 대한 목표를 모르고 다각각 틀리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역에 대한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상실한 채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에만 치우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은, 예를 든다면은, 행사를 하고 나면은 흔히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행사 대박이었다. 오늘 행사 성공적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행사를 통해 재밌었다. 막 스트레스를 확 풀었다. 모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너무 좋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행사가 무슨 행사였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사역에 대한 목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형식이나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유지혜를 위하여. 음성이 들립니까? 응?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지혜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겠네요.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먼저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을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핵심,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핵심을 비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의 정체를 2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핵심에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의 잉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이 사건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일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 행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28절에서 모든 형태의 기독교 사역이 망라되어 있는 말씀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 셋이 등장하는 전파하다, 전파하다, 권하다, 가르치다. 네,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지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면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는 최종 목표, 그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난 그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전도하고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점점 성장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 배후 위에서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막중한 사역. 그 사역의 목표가 뭘까요?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금년 안에도 어김없이 활용하시기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언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알고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를 위해서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나는 아낌없이 수고한다, 헌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소진할 때까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소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죠. 하루하루 이 일을,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일을. 제가 요즘 이제 철야를 40일 특철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맞췄는데요. 어제까지 20일을 그저께까지. 근데 철야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서 11시가 좀 넘으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교회로 오는데 오면서 꼭 지나치는 골목에 피자집이 있어요. 피자는 먹지는 않지만은 꼭 한 번씩 쳐다보고 와요. 거기서 일하는 부부 12시까지 일해요, 그분들은. 물론 이제 오후 아니면 3시경에 나오겠죠. 밤 12시까지 나오는데 계속 서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직원을 두지 않고 내 부부가 하는데 정말 저렇게 하루 종일 서서 저렇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완전 다운되지 않을까.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내가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자, 이것은 비단 인간적인 최선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바울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을 다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강권하심이 함께해서 그는 수고를 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 펼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힘든 그 전도 여행 중에도요, 소식을 들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자, 전도 여행,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면서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 할례 받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문제, 우상 문제,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요.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때로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이것은 24절에서 이미 고백했던 바 있습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권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병든 자를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일을 교회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부름받은 성도들을 바로 세워서 그들이 나아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들, 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봐주고 섬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들이 계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힘쓰신 그 사역에 동일하게 힘을 쏟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짊어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 일꾼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따를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건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교회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헤버갈. 영국에서 태어난 수도원장의 딸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아주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고생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몸에 병까지 들어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듀셀도르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어갔다가 그림 한 점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에서 에케 호머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그런 제목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을 발견하고 그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림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림 앞에서 생각이 잠긴 이 프란시스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림 아래에 쓰여 있던 글귀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겹쳐지면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프란시스는 붓을 들어 찬송시를 한 편 적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자, 나는 예수님은 몸을 희생시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 주었건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아 본 적은 과연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일꾼이 없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넘쳐나는데 왜 이 세상이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의 참된 일꾼들의 주역이 되어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아낌없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막중한 직분을 지켜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지표로 삼아서 신실하고 충성된, 헌신된 교회 일꾼으로서의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